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창반 가을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채워주시며 말씀으로 공기 세워주시고 이 땅에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찬양하는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 속에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슬픔 속에서도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따뜻한 가정을 주시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와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맡겨진 작은 일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서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며 이해와 존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속에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 전야 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받기에 좋은 환경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근세 있는 말씀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부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질병은 치유되며 불편한 관계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5천 미개척 종족이 복음화되도록 교회와 선교지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 협력함으로 선교지마다 은혜와 복음이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음으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거기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좀 잘 이해해야 되고 구약에서 신약의 예수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구원론적 관점에서는 이 말이 맞고요. 좀 더 성화적 관점에서 보면 구약은 뿌리고 신약은 꽃이요 열매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칭의, 구원, 영화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으니라고 번역이 됩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이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땅에서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된다. 죄상을 받는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을 가장 많이 연구했고 구약에 능통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세양, 영적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이 땅에 제일 큰 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받게 되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최고의 복이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행복이고 이 땅을 떠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나머지는 이 땅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줄기가 꼭 맞춰져야 돼.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구원,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손가락질 받는 직업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매국노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일제 강점기 시대의 부역자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먹고 이제 자기가 로마 정부에 대납하고 많은 세금들을 착취했습니다. 늘 마태는 세리로서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자기 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전에는 좀 더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착취해서라도 가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마태는 인생의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쓰게 되었고 마태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로 마태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온 거죠. 죄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을 수가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십자가에 죽으셔도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있었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었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는 지금 앉아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땅에서 하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참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고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에 헤롯을 만났더니 헤롯이 나도 왕을 영접하고 싶으니까
동방 박사들이 왕을 만나면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왕한테 얘기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꿈에 이것을 그들은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위태롭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꿈 중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하나님은 급할 때는 꿈으로 말씀할 때도 있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환상들을 봤습니다. 수많은 환상들을 봤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을 대부분 환상으로 봤어요. 성경 이야기. 제가 성경을 워낙 모르니까. 제가 성경 일독을 안 하고 신학교를 갔으니까요. 이게 참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성경을 또 이성적으로 읽었으니까. 너무나 제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많이 보여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요. 소위 개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중요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또 꿈에 봤다고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돼요. 꿈에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꿈에 보니까 이렇더라. 꿈에 보니까 이렇더라. 자꾸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꿈에 보더라도 혼자만 간직하십시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말씀으로 검증이 된 뒤에는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에게 성령 충만할 때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자매가 또 다른 자매에게 뭐라고 예언을 해주냐면 당신은 언제 이혼할 거다. 이런 예언을 해줬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속상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요. 좀 전에 제가 불렀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금식해라. 그런 말 하면 안 돼. 예언이 무슨 이혼하라는 예언이 어디 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은 그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언이 맞느냐? 예언은 덕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맞는다고 해도 맞는 게 초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때는 지도자한테 얘기하고 잘 말씀을 검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꿈에 나타난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질서가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리더십 세워주면서 질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의 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한다 이거죠. 2살 미만의 아기는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2살 미만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요셉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요셉이 잘 분별하죠. 14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언이 하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5절을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언이 이루어지는데요. 주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하나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1장 1절에 성취됐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해방과 구원의 사건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살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사단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됐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의 그 은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16절에 보니까요, 심히 노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리로 다 죽입니다. 헤롯이 참 얼마나 악독한 왕인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살 아리로 다 죽이는 이것은 구약의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거기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여야 되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통곡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라마에서 예레미야가 통곡한 것이 성취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라헬, 야곱의 둘째 부인이죠.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국하는 것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라헬의 통곡이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헤롯이 2살 이하를 다 죽였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통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통곡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요. 19절 보세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가 이르되. 자, 예수님은 주의 사자가 그 아버지 요셉에게 말씀한 대로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 예수님의 피난교회가 동굴에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난 가실 때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업고 안고 이집트로 피난 가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헤롯이 보낸 자기에게 발견되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애굽에 잘 피난 가게 됩니다. 자, 피난 가서 동굴 속에 살고 있는데 헤롯이 죽게 됩니다.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꿈 중에 말씀을 합니다. 자, 20절 읽어볼까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적절할 때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그러니까 마리아 아기에게 어머니니까 요셉에게 아내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를 찾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헤롯 왕이 죽었다는 거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요셉이 이제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아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유대의 땅은 아켈라오가 그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켈라오는 유대 땅을 분배하고,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 베레아는 빌립이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 아켈로라는 왕도 굉장히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안 좋은 왕입니다. 3,000명을 죽였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요. 아켈로가 또 왕이 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기 어렵잖아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갖고 꿈에 또 지시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마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지방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기는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예언이 십자가 부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으로 죽으실 거고 부활할 것이고 성천하실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 이 모든 것이 구약 예언이 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만 27가지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구약을 잘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구약의 구절 구절마다 예수님이 나타나 계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 신약보다 3배 더 많잖아요. 구약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신약은 보면 예수님이 그냥 다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온 인류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에 큰 변화가 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죠.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게 되고 바로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증언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내 삶에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내 삶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전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걸으면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세워가고 또 일터에서 일을 하고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살게 됩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가 발견한 예수님, 특히 구약을 통해서 오늘 성취된 그 예수님 소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태가 만났습니다. 우리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